이사야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언약과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인데, 이사야가 통치할 때 유다 땅은 굉장히 아주 호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풍요하고 너무나도 평화로우니까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고 이제 타락했습니다. 왕과 관리들,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풍요의 덫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과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강했고 부유했지만 속에는 위험의 징후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예언이고, 그런 하나님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회복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 속에서 소망을 상실했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마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전쟁이 끝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재앙이 곧바로 지구에 닥칩니다. 이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1년이 넘도록 집요하게 준비하면서 결국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중동판 햇빛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소 띈 가면 속에 감추어진 발톱을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면 북한의 김정은도 또 다른 어떤 실책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이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선포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할 것을 요구한 것은 4절 이사야의 청중들에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신뢰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화가 무엇일까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 사람이 아름다운 경치를 그렸습니다. 고요한 호숫가,
호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침엽수들이 뒤덮인 언덕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호숫가에 들어서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리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미풍이 잔잔합니다. 근데 그 호수에 오리 부부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8마리의 새끼 오리들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금상입니다. 또 한 사람은 폭풍우를 그렸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있고 바다가의 파도가 절벽을 사납게 이제 내리칩니다. 절벽 꼭대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깎아지른 절벽에 45도로 각도로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에는 뒤덮여 있습니다. 저쪽 끝에는 번개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벽 바위틈 사이에 있는 그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갈매기 한 마리가 딱 눈을 감고 깃을 싹 내리고 편안하게 아주 사나운 폭풍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상입니다. 둘 다 평화를 그렸는데 각각 생각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나운 폭풍과 풍랑과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미동하지 않는 그 갈매기 한 마리가 평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난간이 제거되고 문제가 사라진 것이 평강일까요? 예수님은 폭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요동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겁을 내어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언제 로마 군인들이 닥쳐서 자신들을 잡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평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나 전이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문제가 싹 해결되어야 될 터인데 문제 해결된다는 약속 대신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갈등 없는 것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은 어딜 가든지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소요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딱 한 곳이에요.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는 고요합니다. 아예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가 평화로운 곳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다르지요. 이 허울뿐인 평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인사했는데 그 샬롬은 아무것도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위험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자동차를 타지 말아라. 사망사고의 원인의 20%가 자동차 사고다.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비행기나 열차나 배를 타고 다니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16%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걸어 다니지 마세요. 모든 사고의 15%는 거리에서 일어납니다.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집에 있지도 마세요. 모든 사고의 17%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도대체 안전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전은 미신이다. 자연 현상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평안이고 안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예요. 신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해서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비들을 보세요. 제비는 집을 사람 옆에 짓습니다. 처마 끝에다 지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새들과 동물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도망 다닙니다. 언젠가 기사를 봤는데 이 야생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러더니 코끼리와 이런 것들이, 코끼리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막 돌진해서 그 공격하려고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근데 사람 소리를 들으니까요, 어떠한 짐승인지 그 즉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하이에나 표범이 사냥감을 물고 딱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그 사냥감을 내려놓고 던져놓고 쓸쓸같이 도망가는 걸 하더라고요. 사람이 최상의 포식자예요. 모든 새와 짐승들은 사람을 피해서 숲속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둥지를 틀지만 제비 새끼는 인간의 처마 끝에 둥지를 들고 인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우리를 결코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비는 알아요. 그게 신뢰예요. 그 제비가 신뢰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개구쟁이 애들이 제비를 집을 갖고 놀라 그랬대. 야, 너 놀부 얘기도 못 들었어? 제비 집 건드렸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제비 새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비에게 천적은 까치래요. 까치가 제비 알을 빼먹는데, 까치가 결코 집 처마 밑에까지는 못 옵니다. 이것이 신뢰예요.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의 처마 밑에 그 집을 지어놓으니까 이 제비를 인간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구이는 있어도 제비 구이는 없어요. 제비집이라는 요리가 있네. 중국에 가니까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그 제비집은 집 처마 밑에 있는 제비집을 먹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